여러분 오늘은요 로마서 몇 장이죠? 10장 몇 절이요? 그렇죠.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나눌 건데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요. 다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하면 있는 거예요. 시작. 야, 영어가 친숙한 애들은 2, 한글이 좋은 친구들은 한국어가 좋은 친구들은 2.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발이라는 제목으로요. 두 번째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 좀 기억하나요? 그렇죠. 해야죠. 자, 설교 노트 적었나요? 한 친구는 적었어요. 한 친구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좋은 존재, 정확하게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죠. 간단했어요. 지난주 메시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살자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로서 살았나요? 나는 좋은 소식을 전했다. 우리 교회에 제일 잘생긴 재혁이 말고 승현이가 좋은 소식을 전했어 안 전했어? 전했으니까 옆에 친구 온 거 아니에요? 승현이가 부끄러움이 많네. 아까는 뭐 자기가 제일 잘생겼다고, 자기가 머리만 이래서 그렇지 머리 기르면 이 세상에 뭐 자기 라이벌 따위 없다고 막 그러면서 우리 교회 원탑이 자기라고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고개 숙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발로서 사는 게 쉬울까 쉽지 않을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요 좀 더 심각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로서 살아 아멘 나 못 사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너희는 어떤 발이어야 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니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며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라고요? 그걸 오늘 시간 배우는 거죠. 맞아요.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이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16절에요 이 바울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해요. 뭐라고 평가하죠?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좀 특이한데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다가 아니라요 뭐라고 평가해요?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말할 때에 복음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복음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순종하지 다음 주에 정우진 목사님 한 번 더 모셔야겠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요 복음을 믿지 아니했다가 아니라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얘들아, 왜 바울은요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문장의 차이에 대해서 얘들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뭐였죠? 복음이란 게 뭐였죠? 예수님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그 복음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가 아니라 순종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이 복음은요 단순한 이야기를 믿고 믿지 않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이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믿고 믿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요,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믿음과 더불어 행위를 나타내고 행위를 하게끔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복음은요 믿음과 뭘 요구하냐면요, 다 같이 따라 볼게요.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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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 뭘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믿음과 함께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했던 그 순종이 대체 뭐였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첫째로 뭘 해야 되냐면요, 믿어야 돼. 뭘 믿어요? 복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 복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까지 어떻게 해요?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일과 복음에 순종하는 일들이 누구에게 요구되어진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요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말씀 한번 찾아볼 수 있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제일 빨리 찾는 친구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읽어주세요. 먼저. 그렇죠. 28장 19절에서 20절. 오케이. 저 뒤에 좋아요. 아멘. 잘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제자들, 즉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순종을 지금 예수님이 함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복음을 믿는 자, 그 성도들은요 더 나아가 믿음과 함께 뭘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 소식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바르게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바 복된 소식을요 바르게 전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은 그 소식을 차별하여 변질하여 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원하는 사에게만, 자신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그 복음을 자꾸 전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자꾸 멈췄다 말했다고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뭘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마땅히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얘들아! 막 이런 거 안 해. 이런 거 진짜 안 해. 근데요, 내가 왜 이런 걸 해요? 아니요, 재밌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응? 한 명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한 명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한 명이라도요, 놓치지 않고 예배드리게 하려고. 진심으로. 차별하여 전하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 떠들어? 너 자? 너 그럼 복음 너에게 필요 없어. 너 관심 없어? 그럼 가. 어차피 노손인데 뭔 상관이야. 그럼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인생 망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바울의 평가가 뭐였는지 알아요? 그들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아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심하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전한 것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며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함께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이어지지 않으니 그들은 복음을 믿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얘들아, 여러분은 복음을 믿나요?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믿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진리를 여러분 정말 믿나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난망하지 않는 이유가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나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전하고 있나요? 얘들아, 우리는요,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로서 살아가야 돼요. 진짜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질타를 받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은 아니라고,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혼나고 있죠.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안 되려면 왜 그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우리는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로 살지 못하는 걸까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혹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 전하고 싶은데 잘 몰라요. 복음을 잘 모르고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스를 몰라서 복음을 거부하고 전하지 않았던 걸까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복음을 몰라서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할지 몰라서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믿는다라는 게 솔직히요, 불가능해요. 왜요? 뭘 믿는 걸까요? 복음을 믿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고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1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듣는 거고요. 듣는 건 뭘 듣는 거예요?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누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가 뭐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몰라서 복음을 못 전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어서 못 전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 들은 대로 이야기하면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핑계가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18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그렇지 아니하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못 들었다 할 수 있는 핑계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못 전할 그 마땅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 거는요, 그냥 뭐예요? 불순종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한계도 아니고 여러분의 부족함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떠함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불순종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핑계대지 않아요. 하나님, 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저 MBTI I예요. 말도 못 걸고요, 소심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저 복음 전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능에 따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가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뭘 인정해야만?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야. 너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로서 살아야 하지만 너가 그렇게 살지 안 하고 있어. 핑계대지 마. 너희가 몰랐다고? 아니, 너희 알았어. 너희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아니, 너희는 있어. 그저 너희는 다 순종하지 아니한 거야. 복음에 그냥 순종하지 아니한 거야. 너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 그 죄의 자복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요, 너희들 친구들에게 복음 얼마나 전하니?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람들 만날마다 예수님 이야기 얼마나 해요? 교회 안에서 친구들끼리 예수님 이야기 얼마나 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요, 함께 예배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 예배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내려고 노력해요? 노력하나요? 노력하지 않다면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알려가지고 불순종하고 있는데 막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여러분한테 예수님을 전하고요, 집에 가가지고 그냥 개판으로 살아요. 집에 가서 술 한잔하고, 여러분 안 보니까 맥주 한잔하고 소주 한잔하고요, 또 어디 가가지고 막 예수님 믿는 않지 않는 것처럼 막 살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죄책감도 1도 없어요. 또 주일날 와서 막 그렇게 해요. 바뀌는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에 아파하고 슬퍼해야 돼요. 그 아파함과 슬퍼함을 통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바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될 거예요. 왜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복음을 알지만 알지 못한다. 들었지만 듣지 못한다. 복음을 알지만 알지 못하는 자가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복음을 들었지만 듣지 못한 자가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바울은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요, 안다라는 거죠.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들은 알았지만 그 알미 제대로 된 알미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들음이 온전히 복음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얘들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사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왜요? 목사여서? 아니요. 나는 뭐기 때문에?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믿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전하는 것까지 그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의 여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성화의 삶이. 이게 어려운 말인데 얘들아 이걸 또 헷갈리면 안 된다. 칭이 따라와. 칭이 성화. 칭이는 뭐예요? 칭한다, 의롭다. 그러니까 너 의로워라고 어떻게 해요? 여김을 받는 게 칭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삶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똑같아요. 복음을 믿으니까 믿는 자에게 당연히 어떤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화 다음에 완전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뭐라고 했죠? 영자로 시작하는 건데 뭐요? 영화. 그렇죠? 그 완전한 모습까지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린다고 얘기했죠,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러나 그 당연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만히 나 당연해 나 못 살아 이게 아니라요.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복음에 불순종하는 거에 뭐 해야 돼요? 애통해야 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그 영화 성화의 단계를 영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온전히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 전하는 모습까지 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달려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도는 어떻게 해요? 경주자가 같이 저 표대를 향해 어떻게 해요? 막 어떻게 해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려간다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얘들아,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제대로 아니? 안다면 신기뿐만 아니라 성화, 그 복음의 순종의 부분도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여러분의 행실이 발라야 돼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눠주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풀고 이끌어주고 같이 손 내밀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나 진짜 집착해요. 나 엄청 집착해요. 근데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모자라서 간절해서. 맞아요. 간절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서. 왜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또 하나 복된 소식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삶을 살 때 누가 도와주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얘들아 우리가 누가 구원받죠?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구원받는다. 손. 내가 노력하면 믿을 수 있다. 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손. 아멘.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에 우리의 어떠한 믿음의 행위가 나의 의지처럼 보이는 경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가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다. 어려운 말로 인간의 우유성을 하나님의 필연성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 어려워요.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누구일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마지막 절에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이요. 자, 읽어볼게요. 다 같이 큰 목소리 21절. 자, 시작.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종일 뭘 했대요? 손을 벌리셨대요. 여러분, 그 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손일까 아니면 끝까지 붙드시는 손일까? 끝까지 붙드시는 손이에요. 그래서 그 손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게끔 만드시는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 전하게 만드실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요, 말 안 들면 아플 수도 있어요. 환난과 고난을 주시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면서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요, 그 믿음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요, 만나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목사의 삶을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살? 몰라요. 내년 뒤에 갑자기 목사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의 어떠한 역할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당장 2년 뒤가 될 수 있고요, 5년 뒤가 될 수 있고요, 10년 뒤가 될 수 있고요, 15년 뒤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사역을 안 하고 그냥 회사 생활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나는 이 부르심에 대한 사명과 소명이 있기에 더 나아가 내 궁극적인 삶이 끝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어릴 때 목사님이요, 나한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아니요, 목사예요 이랬어. 초등학교 때. 장래희 막 적어내잖아. 거기다가 맨날 목사 적어냈어. 중학교 때 뭐 적어냈을까? 전도사? 전도 내려가요? 그러면 뭐 고등학교 때는 평신도 뭐 이렇게 가요? 중학교 때도 목사, 고등학교 때 집사. 아니요, 고등학교 때 뭐요? 목사. 그리고 신학대학교를 갔어. 그리고 나서 내 꿈이 뭐였는지 알아요? 꿈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담임 목사. 뭐라고요? 장로? 아니요, 그때 목사님이 대학교 3, 4학년 때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그때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긴 했어요. 근데 그때 내 꿈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아, 나 복음 전하는 자요. 그때 하나님이 내 꿈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방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세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우리 친구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아니요, 다음 주 아니에요. 11월 5일. 아깝다. 11월 5일 날 우리 친구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날까지 여러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을 마음에 품고요, 그 대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발요 11월 5일까지만 딱 하고 멈추지 마시고요, 쭉 그렇게 사세요. 이번 기회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요,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예배 안 나면 연락해요, 안 해요? 해요. 왜요? 예수님 놓지 말라고. 목사님만 연락해요? 아니면 여러분 선생님들 연락해요? 안 해요? 하죠. 왜요? 예수님 놓지 말라고. 동일하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연락해 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발로써, 이거 받았죠? 살아가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30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